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거맘의 아파트가 그 안에 철근을 많이 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올해 입주인데 다시 짓는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서 다행이에요. 무너져서.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무너지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의 힘이 있어요. 미움의 힘이 있어요. 시기에 힘이 있어요. 질투에 힘이 있어요. 거짓에 힘이 있어요. 원망에 힘이 있어요. 저주에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요. 지독스럽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외적으로 빈 껍데기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뭘 걸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나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열매를 내가 먹어요. 나만 먹으면 다행이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올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원망이, 미움이, 서러움이, 분노가, 화가, 미움이, 억울함이, 외로움이, 슬픔이, 근심이, 걱정이,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어요. 엄청난 힘들이. 무서워요, 그 힘은. 이제 그걸 말씀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랑인데, 사랑이, 오늘 본문은, 그래, 이 본문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잖아요. 이거 이제 아마 우리 4절에부터 해가지고 아마 다 읊조리고 하신 분들 다 암송이 돼 있을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아마 뭐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암송도 금방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랑이 있는 상태와 사랑이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읊조려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면은 아마 이제 깨달아져요. 근데 짐승은 못 깨달아요. 짐승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의 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뭐 다다음 주쯤에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은사는. 근데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도 시작하고 또 전혀 다른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처럼. 근데 그 말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이 말이에요.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자체가 이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지금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걸 깨달을 거예요. 음녀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꿀 같은 말을 해요. 꿀 같은. 막 꿀이 흘러 넘치는 말들.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린 너를 만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가가지고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래요. 새가 그 함정에 그물 쳐놓은 곳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요.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최고의 권력의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쫓아가요. 뭐 선거하고 대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우주선을 발사하고 이러는데 옆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그러고 있어요. 나이스한 차 뽑아놓고요. 가서 돼지머리 놓고요.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막 뭐 찡겨놓고요. 하면서 웃기죠.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순됨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언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아요. 비밀. 사람들이 왜 자기 말을 하기 싫어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음식이 썩은 음식이 2년 동안 있어요. 그 썩은 음식을 집에 방바닥에 놔뒀어요. 어머 그런데 손자 손녀가 놀러 왔네?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가서 실험은 하지 마세요. 거의 다 먹어요. 어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아파트에 사는데 난간이 없어요. 애기들 꼬맹이들 기어 나갈까요 안 기어 나갈까요? 그것도 실험하지 마세요. 기어 나가요. 기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래요. 아무데나 다녀요. 저기 죽는지도 모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내뱉어요. 입에서.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권력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들이 권력을 잡고 뭐 스타가 되어져 성공을 하자 아이돌이 되잖아요. 그 이면에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음란으로 병들어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얼마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 뭐 아이돌의 무슨 그 뭐 리더가 그 10대 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약을 먹고 무슨 약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이 마약도 이게 뭐 그 무슨 뭐 하여튼 뭐 알약을 먹고 그리고 뭘 하고 그건 뭐 괜찮아질 거다.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요. 폐인이. 근데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면은 그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공허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공허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또 은사 받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막 해요. 이상한 짓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뭔가를 일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은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대단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얼마나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가지고 몸이 불살라지도록, 몸이 으스러지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섬겼는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없으면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고 내 삶에 우울하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고 나라는 소리가 누구하고도,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자기 의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자기를 자기 틀에 가두어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 언제 폭발하고 언제 쓰러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태. 그냥 철근이 없어서 그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그 철근이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가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상태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고 우리의 가정도 똑같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똑같고. 그러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해줘요. 사랑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줘요. 그 사랑이. 분노도 힘을 주고 미움도 힘을 주고 시기도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힘이다고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서워요.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으로, 원한으로,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아져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요. 환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참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고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아줘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야 돼가지고 좀 심플하게 넘어가고 못한 것을 금요일날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만나서 이렇게 좋아하고 계속 사귀고 만나고 사귀고 좋아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래 둘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신랑 신부 이런 이야기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 육적인 원리하고 영적인 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태어난 아기에게 그 뭐 젖을 먹이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보면은 이 신령한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음식을 안 먹었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먹은 독을 가지고 그 독을 교회 안에서 막 쏟아내요.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을 쏟아내고 시기를 쏟아내고 질투를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거 이제 뒤에 가면 말씀해 줄 거예요. 일단은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온유해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뱃사람들, 예수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그 뱃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3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랬잖아요. 다른 데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가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마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독을 품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생명을. 여러분 이거에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면 돼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뱃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터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막 그래 하면은 배우면은 쉼을 얻는다. 여러분 배워야 쉼을 얻어요. 배워야. 못하는 것을 감추고 포장한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저기 6절의 후반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말씀과 함께 기뻐해요.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진리와 함께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럼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면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 살아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체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전하고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계속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똑같은 삶을 산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패하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해.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의로우니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살아나니까. 생명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끌고 가요. 근데 육이 끌고 가는 사람은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육이 끌고 가는 사람의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7절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이 참는다는 의미가 앞에 있는 오래 참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참는 그 인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에 거스리는 것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가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애들이면 애들한테 관여, 남편이면 남편한테 관여, 아내면 아내,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관여해요. 또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 거기도 관여해. 아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부족함을 해서 근데 이건 덮어져요. 왜 덮어주느냐? 인생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일단 다 좀 듬성듬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믿어줘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가 이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가 쌓이니까 옛날에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놓고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향하시는 일들을 해서 했는데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하가다 캠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불안하더라고. 아니 왜 불안했냐면 하가다 열심히 이제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몇 개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나는 다 열심히 하가다 캠프 참여할 줄 알고 했는데 이 목사님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또 드려야 될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자꾸 연락하고 막 지방에서 뭐 전주에서 뭐 경주에서 참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와야 될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그냥 믿고 선포하고 다른 생각 그 이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하나님이 중간중간, 그러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목사님, 인천 동구에 사시는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그 유튜브 그 영상 듣고 오셔서 하고 싶다고, 하가다 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겠다라고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제가 하가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쭉, 하나님이 또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소망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소망들이.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에요?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다 떠나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사랑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를 키웠는데 손자 여자친구 생겼다고 여자친구 머리를 막 짓뜯어가지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견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신뢰, 그 믿음, 그래서 이게 다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동일하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그 사랑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4절 이제 보면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시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게 질투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잘 되고 뭐 나보다 뭐 한 거 그러니까 할 때만 뭘 못 보는 꼴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이 형제 가인하고 둘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기가 일어나니까 아벨이 하는 꼴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이게 시기가 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성들 안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아름답고 뭐 이쁘게 하고 뭐 좋은 거 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러면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왜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요? 시기예요. 시기. 그 힘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그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줘요. 무엇으로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얼마나 시기가 심한지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단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다 이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왜 쫓아가요? 육체의 일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육체. 시기가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뭐 시기해가지고 우리 집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못한다. 더 좋은 학원 다닌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더 좋은 학원 하고 더 좋은 옷 입히고 이게 부모들 시기.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리고 뭐 시기가 너무 많아요. 시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가 뭘 썩게 한다고요? 시기가 뼈를 썩게 해요. 이 시기가 얼마나 악한 독인지 내 안에서 그 시기의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뼈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몸 망가지는 건 말도 아니고요. 내 몸에 장기들이 망가지는 건 말도 아니고 뼈까지 썩게 만들어 버려요. 뼈까지. 무엇이요? 시기가. 그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기쁨, 즐거움들 다 뺏어가 버려요. 행복들을. 시기가.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 이 허풍 떠는 거, 허영심, 자만심 강한 거, 이거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와야지 이게 없어져요. 사랑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척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나이스한 것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걸치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도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요. 교만은 사랑이 들어와야지 끊어져요. 사랑이 없으면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본 너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하고 싶은 말, 분노, 시기, 질투대로 말을 내뱉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마음에 싫어하시는 거, 교만한 눈, 거짓되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해요. 그들 앞에서 답답한 일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듣지를 못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그 육신의 힘이 자신의 인생을 다 끌고 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깨달아져.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다 망한다 그래요. 이게 망하는 게 복이에요. 이 거만 아파트 무너진 게 복이다니까요. 저렇게 철골이 없는데 사람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다고요. 그 하중을 못 견뎌서, 인생의 짐을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약을 먹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쉽게 여겨?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그 생각의 말의 짐을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방법을 모르니까 약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찾으면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삶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이 내 안에서 나를 인내하고 나를 지키지 반석 위에 그 세우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비 오니까 물 새고요.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는 집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그 무너뜨리고 다시 짓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철골이 없잖아요. 무너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으세요. 하나님이 나이스하게 지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다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사랑을 담고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이게 자기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베냐민 집하고 뭐 바리새인에는 흠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뭐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그거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올무잡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가둬놓고 죽게 만들어 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복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피를 토하는 거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게 아니까. 나를 나대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니까.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누려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성이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그걸 딱 잡아줘요. 사랑이.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이제 그 사랑이 다 정리를 해줘요. 삶에 뭐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도대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사랑이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그냥 사랑은 하나님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요?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사랑이, 보여지는 사랑이 떠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실제가. 여러분, 이거보다 정확하고 이거보다 확실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잠언에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 욕심이, 내 탐심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엄청난 힘이 다니까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녀를 낳았잖아요. 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자녀하고 스킨십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내가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녀 부모인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고 내 안에서 담겨져서 그 하나님과의 그 스킨십,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는가, 이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마음 드리고요, 시간 드리고요, 물질 드리고요, 정성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요 몸부림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데 산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외국에 사는 사람을 사랑해서 2년 동안 말로만 전화로만 보고 싶어 가지고 몸살이 나요. 몸살이.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보지는 못했는데 전화하고 말로 하고, 근데 그 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분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 가고 싶은 게 지극히 정상이,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시기가 죽음으로, 미움으로, 질투로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부의 사랑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간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말이 싫은 거예요, 말이. 다 놔두고. 그래서 듣고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게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 하는 이 말씀, 오늘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오늘 먹어야 돼요. 어제 먹은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려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딱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수천 번, 수만 번에서 자녀가 입을 열 때까지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그걸 다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미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제가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해서 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 설교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머리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서 지키는 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자, 수만 명이 있어도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만이 살아나요. 머리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삶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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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부부가 남편의 아내의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말을 지키지 않고 그 말을 건성으로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로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으로.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 근데 거기는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왜 조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해요?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하가다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언제까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무엇이 없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다 뭐예요?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경험, 다 자기 살아온 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거짓하고 미워하고 고발하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지키기 시작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섬기세요.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하세요.
그 사랑의 힘으로 참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시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부어지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담고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끌어가는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재단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